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승리와 패배, 누구의 승리와 패배? 삼손의 승리와 패배, 이런 제목으로 사실 오늘 큐티인 본문은 1절부터 몇 절이에요? 14절까지 본문이 잡혀 있는데 이 본문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앞에 있는 3절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는 인생은 없어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주 거창한 무슨 부잣집으로 산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구질구질하고 뭐 그냥 비참하고 뭐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구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실패하기는 싫은데 누구라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인생은 2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인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는 인생, 저도 처음 사는 인생이고 여러분도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많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2번 인생을 산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번을 살건 3번을 살건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어리석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10번은 인생을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정리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꼭 실패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참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받은 걸 봤으니 여러분들은 더 받아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내가 복받는 것을 봤으니 최소한 내 위에서 뛰놀아야지. 왜 저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뛰놀 수 있는 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부모가 해놓은 거 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왜 근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 앞으로 10년 후 20년의 인생이 우리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20살 때 누렸던 복보다 여러분들이 20살 때 누리는 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의 인생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실수했던 자리에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인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잘 견디고 실패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서 넘어지는가? 왜 우리의 부모님은 실패하는가? 봤다고요. 그리고 그 실패한 거를 보고 왜 실패하는지,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실패의 시간들을 견디고 그 실패를 교훈 삼을 때 비록 너희들이 실패해도 한때고 잠시 실패할 뿐 반드시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실패의 자리에서 허덕이는가? 실패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으면 절대 그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위를 보시라고요. 절대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인생에게는 성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운이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구 회장님 갑자기 뭐 일이 했던 게 잘 돼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세계적인 부호가 있죠. 그 부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루에 4시간씩 잤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방면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그 달린 끝에 뭐가 찾아왔냐면 성공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 사람 투자했던 게 잘 됐어, 천만에요. 그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몰라요. 그리고는 그거 투자했는데 대박 났대, 그러니까 너도 한번 투자해봐. 그 사람은 망합니다. 왜? 뭐 때문에 망하죠? 그 투자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을 몰라. 그 투자 한번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를 이 사람은 몰라. 그 사람처럼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되고, 그 사람처럼 실패를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절대 성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성공은 운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부모 잘 만나고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성공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공은 누가 찾아가는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이나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남 탓이나 하고, 엄마가 잘못이야, 아빠 잘못, 내가 부모를 잘못하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순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런 남 탓하는 그 인생에는 절대 성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찾아오면 그건 저주일 거예요. 그건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삼손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아도 삼손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삼손만큼 다 가진 인생이 없었어요. 삼손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서 사사로 세웁니다. 친히.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성령님 보내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블레셋 민족이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유일한 인물 누구나 삼손. 그런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인물도 역시 삼손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면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도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높았던 지위는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끝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끌려가고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실패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뭘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삼손의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만은 아니었어요. 자, 삼손은 사자와 싸웁니다. 사자와. 고양이와 싸워도 우리는 헐떡거릴 텐데 사자와 싸움, 그것도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왕성하고 잽싸요. 날쌔요. 그래서 앞발로 치면 다 턱뼈가 우리가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젊은 사자예요. 그 젊은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도 싸웁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나귀의 새 턱뼈 그거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레히의 대사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사로 세워진 걸로 아니고 하나님은 사사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당신은 우리의 사사야, 우리의 우두머리가 맞아, 인정받으려면 사건이 필요한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라만 레이의 사건이었어요. 턱뼈의 숲, 턱뼈의 언덕, 라만 레이.
그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다 때려 죽였다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되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우리의 민족의 사사로 세웠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삼손을 사사되도록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냅니다. 삼손은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오늘도 가사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승리해요, 패배해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을 좀 볼게요. 오늘 사건과 이어지는 드릴라 사건은 삼손이 사사로 세움 받은 이후에 20년쯤 지났을 때, 거의 사사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장까지는 라만네이의 사건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 위한 초기의 사건이었고, 1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지 20년쯤 지난 말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면서 20년의 갭이 있습니다. 중간이 붕 떠 있어요. 중간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삼손의 사사 이야기 중에서 중간을 훌쩍 뛰어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하도 블레셋 민족이 삼손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손 앞에서 뭐 소리도 못 내, 찍소리도 못 내. 그러니까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누가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사사 말년에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자막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고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삼손을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삼손이 무서우니까는 뭘 하냐면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잠들 때쯤 새벽녘을 기점으로 세서 기습 공격을 해서 삼손을 어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찌해 보려고 하는 과정을 여기 다 기록해냈어요. 애워싸고. 그걸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 애워싸고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해봤어요? 대답을 못해.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대답을 못해. 밤새도록 뭔가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삼손을 기습 공격하려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고 밤새도록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삼손을 때려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소라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들면 이거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치밀하게 준비한 기습 공격에 삼손의 머리털 하나도 상합니까?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번에는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자, 성경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갖고 뿌리째 뽑아갖고 어깨에 짊어매고 헤브론까지 올라가갖고 헤브론 앞산, 헤브론 주위 앞산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까? 성경학자들이 참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이 가사성의
기생도 이 라합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문빗장과 문설주와 문짝을 뽑아갖고 자기 어깨에 짊어매고 헤브론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면 가사에서부터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0km. 거기다가 헤브론은 해발 927m예요. 우리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옆에 있는 게 덕성봉? 덕성봉 맞아요? 아니, 맞으면 얘기 좀 해봐요. 덕성봉 맞아요? 몰라요? 거기 올라가는데도 헐떡거려요. 근데 해발 927m라고요. 근데 거기를 그냥 맨몸으로도 올라가도 힘들 텐데 문짝을 짊어매고 빗장을 짊어매고 문설주를 짊어매고 성문을 통째로 뿌리채 뽑아갖고 어깨에 짊어매고 60km를 행군합니다. 그리고는 해발 927m 고지 저 위에다가 턱 하고 세워놨어요. 그러니 저 아래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민둥산이기 때문에 보여요. 이걸 보고 삼손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블레셋 군대는 화들짝 놀래갖고 그냥 제발이 저려서 도망해 버립니다. 또 한 번의 승리예요. 이번에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거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싸움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왜 삼손은 문짝을 뽑아서 그 멀리 헤브론 산까지 메고 가서 거기다가 세워뒀을까? 과연 삼손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거 왜 헤브론이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곳에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여기에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묘를 샀고요.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이 헤브론 땅에 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 때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비록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헤브론에 이미 아낙 자손들 거대한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올라가서 저거 내가 때려잡고 내 거 삼겠습니다. 이 산지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싸워서 뺏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정말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85세 노인이에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은요, 고지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보통 군사학적으로 고지에 있는 전력보다 3배 이상은 있어야 이 고지를 탈환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탈환할까 탈환하지 못할까 한답니다. 이거는 군사학적으로. 그런데 그 헤브론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뭔 수로 85세의 노인 갈렙이 거기로 올라가서 싸워서 그걸 차지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이 전쟁은 실력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이긴 전쟁일까요? 그렇죠, 믿음. 4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저거 반드시 때려잡는다. 그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다가가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삼손은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블레셋 너희 민족은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 민족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신앙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시위하는 장면이 오늘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화려함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의미예요. 뭐로 이긴다? 믿음으로. 삼손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잡혀가고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다니까요. 자기 앞에서 다 벌벌벌벌벌 떤다니까요. 그럼에도 자기는 높은 지금 지위를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 앞에서 누구도 하나 숨소리 하나 못 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손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뭐예요? 삼손에게는 또 하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고, 두 번째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남 탓하는 감정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인생이었지만, 높은 지위와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블레셋을 때려잡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무슨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나와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저는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삼손은 나 천국에서 만나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왜? 당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삼손이 먼저 실패한 거예요. 자,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과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래요.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의 싸움이고,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블레셋을 때려잡아도 그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옛날 성경으로 막 외우다가 막 헷갈려.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사회적인 지위, 친구와의 관계, 많은 지킬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힘쓰고 애쓰고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라? 마음을 차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마음. 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자리하는 좌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세상 유혹, 육체의 정욕, 인간적인 감정, 그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믿음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믿음은 없고, 그곳에 인간적인 감정, 좀 뒤에서 나와요. 억울한 감정,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감정, 남 탓하는 감정, 그 감정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 인생 성공에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육체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면, 심으면 반드시 어디로부터? 육체로 심고 자꾸 영적인 것들을 구하지 마시라고요. 육체적인 것들, 육체를 쫓아가서 심으면 반드시 어디서 거두게 되고, 육체에서 거두게 되는데 뭘로 거두게 되더라?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닌데, 내가 일하지 않은 게 아닌데. 삼손은 이 두 가지 마음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 항상 실패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 불평의 감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절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를 함몰시켜 갑니다. 그 속에 매몰되고 맙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고, 목사님 저에게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어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돈이 많은 자에게도 이 싸움은 있고, 돈이 없는 자에게도 이 싸움은 있고, 잘생긴 여러분들에게도 그 싸움은 있고, 못생긴 저에게도 그 싸움이 있어요. 사장님에게도 이 싸움은 날마다 있고, 노동자에게도 이 싸움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전쟁, 감정의 전쟁, 이 생각의 전쟁, 이걸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귀신하고 싸웁니까? 어젯밤에 나 유령하고 싸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감정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요, 실패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인생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은 지금 17세 우리 학생들과 같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얘네들을 잡아다가 저기 멸치잡이 어선에다가 팔아버려.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힘든 인생이 아니라 고기밥이 돼도 아무도 못 찾아요. 비참한 인생. 노예라는 건 그거예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 벽화를 보면 보통 이집트인들은 뭐 하나 이렇게 두르고만 있죠. 치마 같은 거. 그게 일반 복장이에요. 근데 벽화를 보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노예예요.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자리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그 주인이겠죠.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치타 같은 것이, 동물이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 밑에 엎드려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 벽화를 보면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보셨어요? 정말 뜨거운 사우나, 거기에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어때요? 아프대요. 그 뜨거운 광야에 맨발로 다니는 존재들이 있는데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갖다 내번져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항상 채색 옷만 입고 다녔어요. 특별하게 제작된 옷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방 땅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그 실패한 자리를 잘 살아냅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자리를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막 땅이나 치면서 통곡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내게 노예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죽기 살기로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괜찮아요. 잘 살아내십시오.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집안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누가 뭐 아버지가 집안일 시켰겠습니까? 양도 안 치게 했다고요.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회장 아버지 품에서 어리광을 피던 그런 철부지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17년을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자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형 탓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남 탓하고 형 탓하고. 형들이 나를 여기다가 팔아버려서, 형들이 거기다 팔아서 그럴까요? 형들이 나를 갖다 팔아서 그런다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 노예의 자리를 한결같이 잘 살아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이나. 오직했으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그걸 보면서, 야, 너 너무너무 잘 산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정 총무로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내 아내와 아내 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다 맡겨버렸다고요. 요셉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 원망, 불평이라는 형 탓, 남 탓, 부모 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 그 노예의 자리를 잘 살아냅니다. 잘 살아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이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를 또 갖고 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시험거리를 갖고 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유혹거리가 왔어요. 이번에는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의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물론 승리했다고 해서 곧장 복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억울한 감옥살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사실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모함해? 없는 말이라고 막 만들어내? 내가 모함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뭐 우리는 어때요? 잠을 못 자. 왜?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일을 해요, 못 해요? 그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 해. 내게 있는 거 막 자꾸 일을 실수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못 해. 일을 못 하니까 또 짜증이 몰려와. 그리고는 그 짜증이 몰려오면 또 밤이 되면 또 누구 탓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죄송해요. 그런 인생에는 미래 없어요. 그런 인생에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함몰되어 가서 끝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억울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정치에 입문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살아냅니다.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다윗 얼마나 억울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얼마나 억울해. 골리앗을 목숨 걸고 때려잡았다고요. 사울의 나라를 보호해줬다고, 일으켜줬다고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사울이
은혜를 뭘로 갚는다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10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10년 동안을.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은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남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요. 증거가 뭐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 인간만 정리하면 자신, 이 도망자 생각 끝, 고생 끝, 왕궁 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억울한 감정,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감정, 그 감정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그 감정 어디로 가져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쏟아부는 거. 왜?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걸 주체를 못하겠으니까. 끌어안고 있어요. 불을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타지 않겠느냐? 분노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감정의 싸움에서 이기니 그런 다른 싸움에서도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의 현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말 거예요. 삼손은 그랬어요. 삼손은 항상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서 활동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큰 돌멩이에 미끄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작은 돌을 밟아서 넘어가지, 큰 돌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틈을 타서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에 약한지를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고 있더라? 사단 마귀가. 그래서 내가 승리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돈에 약한가? 내가 정욕에 약한가? 내가 뭐에 약한가? 권력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인정받는 것에 약한가?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는 견디지 못하는가? 다른 건 다 견디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거 하나, 그거를 누구도 알고 있더라? 사단도.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때 내 싸움의 대상은 그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육체의 정욕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 일고 원망의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감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붙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감정의 싸움이 일어날 때 뭐가 생각나야 된다?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면 우리는 실패해.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를 이끌어가도록 누가 도우셔야 되겠다?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받는 성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